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된 동산 TV 에스테르입니다. 오늘은 하나됨의 원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가정과 교회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하나가 될 때 공동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고 공동의 행복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정과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됨이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등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가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 되면은 사실 신의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럼 예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의 사역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보내신 일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점입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신다고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셨고 성령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역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두 번째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더 우선적인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공동의 뜻에 모두가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서로를 높이며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분열이,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죠.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주님께는 지옥 같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잠시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 그 시간의 길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길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뜻 안에서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든 이것을 어기면 그 공동체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일반적인 질서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집안일들을 좌지우지한다면 남편과 하나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한편,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아내에게 따라오기를 강요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 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이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일지라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남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아내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피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 부부의 하나됨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들은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질서이지만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멤버가 리더를 권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리더는 세상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자기 부인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멤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권력이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잘 포장하여 그럴듯하게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삶이 때로 초라하고 비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내세는 물론 현세에서도 결국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들어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오니 저희가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넓은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엔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때때로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떠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셨고 또 악한 자들의 정체가 속속히 드러나게 하고 계시오니 주님, 이제 교회가 깨어 일어나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주세요. 몸된 교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기 부인의 삶과 십자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 각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